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신앙의 증거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동의 실천,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참 많은 신앙의 증거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졌던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엉겅퀴와 어떻게 보면 가시와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거짓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 참 신앙이 좋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거짓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썩 괜찮아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참된 신앙이다, 참된 신앙의 열매다 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고 또 의지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참된 믿음이 아니었는데요. 그쵸? 근데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죠. 결국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들이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떠나갔을 때 결국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더 불행한 경우는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걸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 또 예배와 교회와 우리의 신앙까지도 회의에 빠지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것은 가식이었던 것 뿐이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자주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함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참된 믿음이 있다 라고 평가하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맞지 못하거나 기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실망했다, 또 상처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뜨거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 삶의 열매들 또 우리가 그 열매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실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은 열매를 맺죠. 당연히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기를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오직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끝까지 맺어야 한다. 끝까지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인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함을 포함하고 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바이잖아요. 인내가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인내, 또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내함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동전의 양면과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내가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제이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분리해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좀 분리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의어의 반복으로 믿음, 오래 참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인내와 믿음을 동의어처럼 반복하는 예는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브리서 3장 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브리서 3장 6절에 가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가볍게 읽어버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는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들려요. 이건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인내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는 말은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지 못하면 그의 집,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인내하지 못하면 그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신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확신, 하늘 소망이죠. 이 하늘 소망에 대한 확신과 또한 그 자랑, 이 세상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한순간 뜨겁게 지내다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자랑하며 또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3장 1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견뎌내고 또한 굳게 견고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이겠죠. 이 말씀도 구원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조건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구원은 잃어버려질 수도 없고 참된 구원이라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상실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즉 믿음은 인내하게 된다. 이 믿는다라는 말과 인내한다는 말은 우리가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요소죠. 이것은 오래 참는다,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의 신앙감정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내에 의해 구원받는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오래 참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는 인내에 의해 구원받는다. 구원이 달려있는 이 믿음 중에 인내야말로 믿음을 구원에 합당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인내 없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비록 죄인이 그의 첫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 칭의에서 하나님은 인내가 그 믿음의 첫 행위 안에 암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인내는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첫 번째 믿음의 행위에서 보여줬던 인내는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믿음의 속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첫 믿음의 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짐이 없이는 죄인이 처음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며 죄인이 믿음에서 끝까지 인내했을 때까지 심지어는 칭의는 보류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안다면 이것은 오해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가보면 신자는 믿음으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화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도 믿음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끝도.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자,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당연히 믿음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 오래 참음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그 결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인도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중요한 것,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존경하고 또 멘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따라가고 또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였던 자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행실에 뭐를 보라는 겁니까? 뜨거웠던 때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기승전결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확증된 사람을 너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였는가를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가, 목회의 한때 한 부분을 띄어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했는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가를 보라, 이것을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배교로 인하여 심겨워하던 이 교회를 향하여, 1세기 교회를 향하여 그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행실에 결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과거형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그가 맺은 열매, 그것은 우리의 시험과 또 우리의 어떤 상처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그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증명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 있잖아요. 그 언약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고 힘들고 버겁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지치고 상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죽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임종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하였어요.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멀리 보고 향하여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을 통하여 연단된 믿음이 마지막으로 해내는 일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에 가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거 세례와 연결시켰죠. 전날에 너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참 비참하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또 갇혔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더 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녹록지 않은 이런 삶, 핍박과 환난이 있는 이런 삶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빛을 받았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고난의 큰 싸움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비방과 환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비방과 환난,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안에 뭐가 있죠?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져 갔고요.
그 믿음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암흑기, 깜깜한 그 시기에도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서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가장 캄캄하고 암흑적인 시간, 이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가장 찬연한 빛을 발하게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 안에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가 심하였던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주의 형제들에게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에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야만 했고, 광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녀 사냥을 당해야만 했던, 참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축복받는 가운데 임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히브리서 11장 35절의 하반부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인내함이 없다면 이것을 견딜 수가 없겠죠. 심한 고난을 받되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등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37절, 38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을만 할 때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죽음의 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뭐 죽음의 시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난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암흑기죠. 그 암흑기의 믿음은 가장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인내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가능해질까를 좀 살펴봅시다.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또 가능해질까를 우리가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가능해질까?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증언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뭡니까? 소망이 가득 차게 되기를 지금 이 사도가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저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망이 가득 차야 한다. 그렇다면 보세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것은 그래요. 이 소망이 하늘 소망이죠. 이 소망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인내하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바라보았다, 기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증명해낸 것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모세는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것을 소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상 주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내는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인내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인내는 소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늘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믿음과 함께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은 소망으로서 by hope, 소망으로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by faith.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in hope,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소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이 완성될 날까지, 그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바라고 기다린다는 점에서 소망은 믿는 자에게 믿음과 함께 필수 불가결한,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도 처음 필그림, 크리스찬과 동행했던 사람이 믿음이었잖아요. 그 믿음이 순교한 다음에 소망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정말 부지런히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주는 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각성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겠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바라봤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참된 믿음의 선배들, 우리들의 롤 모델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비록 이 세상에선 거친 삶을 살아갔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우리들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입니다. 사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유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주의하여 바라봐야겠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들의 삶을, 또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어떻게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봐야 영향을 받게 되고 계속 봐야 우리가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아침마다 맥체인 성경을 읽고 또 로마서 말씀을 새벽 묵상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접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둘째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경건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게을러지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부지런함이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부지런함은 목회자들만, 아니면 우리 지역장님들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만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지런함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믿음의 선배로부터 믿음과 오래 참음을 배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매일 우리가 다시금 게으름을 답습하지 말고 일신 오일실, 오늘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오늘이 또 새롭고 내일이 또 새롭고,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신앙의 주적, 신앙의 가장 강력한 주적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 신앙의 가장 큰 주적이 됩니다. 신앙은 게으름이라는 환경 속에서 질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힘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필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있어서의 부지런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늘어가는 기쁨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풍성함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소유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그 신앙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물론 굴곡은 있겠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인내 속에서 참된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증언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데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하며 충만한 기쁨과 복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울하고, 요즘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지금 이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주의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그 가운데 배워나가시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우리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때로는 다시금 우리가 각성케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하는 믿음은 언제 가능케 되는가?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가능케 된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친 삶을 살아가고 녹록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시기를 견디게 합니다. 이 시기를 버텨내게 합니다. 참된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소망 안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것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고 또 요즘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버텨내기 힘들기 어려운 만큼 버텨내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 안에서 하늘 소망 안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나만 힘들고 어려워 난 진짜 버틸 수 없어 하는 그 삶의 자리도 우리 주님이 거쳐가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다 만져주시고 인도하실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